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신을 또 쪼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분별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뜻과 의지가 또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또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한 자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만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속사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영적 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면 모든 이제 인류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롭게 또 하나님이 또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원토록 살 건데요. 그 전까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인간들을 향한 러브 스토리.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키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참고 노하기를 더시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성경을 또 보면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도하시기 위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쟁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영적 싸움이고, 창세 전에부터 하늘에서 있었던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고, 마무리하는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늘의 큰 전쟁, 또 마지막 전쟁들, 그러니까 전쟁의 관점에서도 또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요? 싸움의 대상. 일단 싸움이 있다는 것은 이제 아군과 적군이 있잖아요.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이 우리의 적이 되겠죠. 그런데 또 성경은 뿐만 아니고 여기 이것만 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죄성과 싸워야 될 것을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때 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야 되겠죠.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내가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과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어떤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이 나쁜 모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오락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 조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 싸움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결코 쉽지 않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 어떤 그런 우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축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된다면. 뿐만 아니고 또 우리 부패한 본성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는 거, 이런 습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 있죠.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이 뿌리 깊은 이 부패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뭐라고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뭐면 이 부패한 이 죄악된 본성과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거죠. 자기를 처 복종한다고 늘 말했고, 그래도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까지 주잖아요. 그 부패한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러고 보면 사탄과 그 다음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만만치 않지만 그거보다도 더 이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승리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35, 37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영적 전쟁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어떤 그것과의 어떤 싸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는 불신앙이 올 수도 있고, 어쨌든 끊임없는 어떤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성경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승리자들 이상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그걸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간신히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승리자들 이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승리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승리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여러분 그 장례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어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장례를 이번에 당하셨는데 굉장히 힘든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천국에 보내드렸는데 아내가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77세셨으니까 그 남편은 이제 80이 넘으신 우리 집사님인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극진히 간병을 하셨어요. 병원에서. 무슨 간병비를 단순히 아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옆에서 간병을 하는 거예요. 80의 노구에 그렇게 쉽지 않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 두 달, 세 달도 아니고 그러면서 늘 간병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도 차도가 있다가 또 없다가 하시고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들어주시고 우리 같이 예배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아내가 70이 넘어서 예수님 영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게 꿈 같은 마음인데 몸이 아프셔서 간병하다가 이제 소천을 했는데 엊그저께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아내의 소원대로 이 유골을 이제 바닷가에 흩트기로 했는데 어제 좀 바람이 많이 불었죠. 비도 오고 그래서 배가 뜨지를 못해서 유골함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더라고. 가지고 집에 두 분이 사셨는데 같이 유골함을 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아내의 그 유골함을 가지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룻밤을 어젯밤에.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집에 다 모든 것들이 다 물품들이 다 있는데 50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던 그 아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물론 이게 천국에 있고 다 그런 믿음은 있지만 그 상실감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와 그 힘든 것이 사랑했던 평생 사랑했던 배우자를과의 이 헤어지는 것이잖아요. 또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내는 그런 일들은 정말 아픕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드셔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살 소망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그러면서 이제 힘든 것을 얘기해서 어쨌든 그 집사님 인생에 있어서는 뭐 80이 넘으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겠어요. 힘든 일을 겪겠어요. 그 중에서 그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죠. 어제 같은 순간은 유골이라도 뿌리고 왔으면 될 건데 옆에 있는데 아무도 없고요. 자녀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 집사님이 울먹이면서 떨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저도 너무나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아파서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이 잠도 못 지시고 뭐 식사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아침에 또 통화를 하고 오늘도 통화하고 있는데 이걸 이겨내시더라고요. 견뎌내시더라고요. 자기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선하심이 다 머리로 이해는 안 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중간중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우리 아내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지금 온전히는 아니지만 이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너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너가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간병했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느냐?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질병을 왜 못 고치고
먼저 데려가셨느냐? 이런 끊임없는 마음속에 불신앙과 의심이 들 수도 있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내를 사랑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게 하셨고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 싸움의 승리를 주신다는 확실한 또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살다 보면 때때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전체로 보았을 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영적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대장 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 보면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의 어떤 모형이거든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는 것은 이 땅의 신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마치고 나서 천국에 안식하는 것을 모형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과 똑같은 뜻이거든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님은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따라갔듯이 저와 여러분,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 굳게 붙잡고 따라가면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신약, 저와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그냥 무조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느냐, 저절로 승리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결국 끝내 우리는 승리하지만 무조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투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질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에서 어떨 때 우리가 패배하게 되느냐, 패배하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어느 때 패배하게 되느냐,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오늘도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 전투든 전쟁이든 싸움이라는 건 대상이 있잖아요.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죠? 이쪽이 더 힘이 세고 강하면 승리하게 되겠죠. 이 대상이, 적이 약한데 내가 더 약하면 지게 되겠죠. 적이 강하지만 내가 더 강하면 이기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전쟁의 양상이고, 군사력이니 무기 체계니 군인들의 사기니 여러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요소니
지휘관의 탁월한 어떤 지휘 능력이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체 그런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전쟁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고 홀리 워라고 그러죠.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의 모형인데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다음에 있는 책이잖아요. 모세오경이 약속의 책이라면 이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여호수아 제일 1장부터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 왜 그렇게 묵상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행하라 순종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체계나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에 달려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정복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동하고 자,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 첫 번째 여리고성, 초롱성이죠. 정탐을 하게 만들죠.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장면이 되어 있고요. 자,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어서 요단 성편으로 건너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이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요단강이 무슨 개울물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 이 곡식 거둘 때쯤에 물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4, 17절을 보시면 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엄청난 그 물들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들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까지 일어나 흐르는 물이 중간에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밟자마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어떨 때 강물이 멈추죠? 댐이 건설돼야 멈추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댐이 건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강물이 계속 흐르니까 쌓이고 해서 저 위쪽은 상류 쪽은 계속 넘친다는 겁니다. 하류 쪽은 흐르는 물이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은 자, 물이 완전히 끊어지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 강물이 그렇게 철철 넘치던 요단 강물이 마른 땅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
이제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되고 요단 가나안 정복 정전을 할 때에 제사장들을 제일 앞선 세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궤를 앞선 세우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가나안의 정복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지금 전쟁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서 갔던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대로 됐죠. 자,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길갈에 이르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안 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의 7족속, 서슬픈 7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다는 소식이 다 지금 퍼져서 지금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데 정탐꾼을 양쪽에서 수시로 보내고 있을 텐데 전투에 임하는 남자들이 단체로 길가에서 할례를 받으면은 이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군사 전략적인 면에서 굉장히 무모한 것이죠. 만약에 정탐꾼이 이 정보를 입수를 했다면은 절호의 찬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가에서 지금 전쟁이 임하는데 지금 할례를 단체로 받고 있다. 빨리 기습 공격해서 공격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언약 백성의 표시를 하죠. 할례 의식을. 그러면서 이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여호수아 5장 13, 14, 15절에 자, 이런 가운데 놀라운 장면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 있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볼 때. 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천군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거느리는 대장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깜짝 놀라서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다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선수 지금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 고전용어로 납시셨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와 천사들을 지휘하는 군대 대장인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느니라. 너는 지금 여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너는 지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슨 사람들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스라엘 족속들과 가나안의 7족속과의 그 전쟁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어떤 군사들의 숫자나 어떤 무기의 종류가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결의 모습을 보일 때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요 여리고 작전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하시냐면은 하루에 7번씩 한 바퀴 도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래요. 며칠 동안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제 7일 동안에는 한 바퀴 돌고 나서 양강나팔을 크게 불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치래요. 뭐라고 외쳤겠어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말씀 명령하시니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외쳤겠죠. 그랬더니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작전은 좀 우스운 작전이에요. 여리고성이 높을 건데, 초롱성인데 여리고 군사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좀 특이해요. 아주 웃겨요. 하루에 싸우지도 않고 무슨 한 바퀴 쭉 돌더니만 또 돌고 또 돌고. 아마 이 여리고 군인들한테는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하는 행동이. 이게 지금 싸우자고 온 것인지 장난치려고 온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고 모든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딱 한 번만 빼고요. 그 딱 한 번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아이성 패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어쩌다가 이 딱 한 번 패배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패배 외에는 우리가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0 자세하게 기록하셨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엄청난 교훈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아간은요, 이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아간이 이제 있는데 60만 명의 장정 중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잖아요. 아간이 60만 명 중에서 아마 봤는데 못 본 채 했거나 주위에서 아무도 못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1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유다의 집하고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 속속들이 아간의 뿌리 근본까지 알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아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간이 이 물건을 훔친 것은 단순히 도둑질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도둑질해서 이렇게 벌받았다고 생각하면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이 말씀 전체에서 보면은 여리고성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7, 17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잘 보시면, 자, 여리고성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통과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잘 보세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주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성에서
성에 있는 모든 것,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다 바쳐야 되는데 기생 나합의 집에 동거하는 자와 가족들은 살려두라. 그냥 이 바친다는 말하고 살려두란 말하고 반대말 의미로 쓰였어요, 성경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온전히 바쳤다는 것은 제사 여부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제물과 같은 존재다. 이거 뭐죠?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산채로 제사 드려요? 죽여서 제사 드립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오지만 제사 지낼 때는 죽여서 제사를 드리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고 죽인 다음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 음란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가나안의 족속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시겠다는 그 지금 하나님의 그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재물과 같이 내가 취급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러나 기생 나합은 살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하시면서 자 18절에 자 그런데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지 말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손을 댄다는 것은 제물과 같이 취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금과 동절, 생명이 없는 거죠. 은금과 동절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구별해서 보관해라.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소나 양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진멸하라. 온 천하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납시셔서 이 여호와의 전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엄중한 말씀을 누가 지금 어긴 것입니까? 아간이 어겼죠. 이 말씀을, 이 준엄한 말씀을 아간이 어기고 몰래 물건을 훔쳤는데, 자 21절에 보면 뭐를 숨겼냐면 아간이 나중에 제비 뽑혀서 이제 다 이제 들통이 나니까 실토를 하게 되잖아요. 자 21절에 보니까 노략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리고 몰래 장막에다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를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보고 탐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물건이 좋아 보이고 탐나고 너무너무 갖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도둑질을 안 했을 것이지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앞에 선 하와의 모습, 아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간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과 같냐면은 생명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생명. 또 이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아간 한 사람이 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언약 공동체죠. 상호 책임이 있다고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상호 책임이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만 딱 잡아다가 제거하면 정쟁에서 승리합니다. 혹시 오늘 승리의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이 설교 제목을 오해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만 딱 찾아내서 없애면 우리는 승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승리의 걸림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딱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승리, 그 보장된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요, 있는 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것만 제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언약 공동체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하게 봤던 아이성에서 철저히 이제 패배를 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7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뭘 어겼다고요?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전쟁에서 반드시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을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이 없는데요. 7장 2절부터 5절쯤 보면은 아이성을 정탐하잖아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을 짭니다. 뭐라고 작전을 짜냐면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실제로 아이성은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우리가 수월하게 이겼는데 저 아이성은 한 2,000명, 많이 보내면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여리고성을 이긴 경험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그 어마어마한 요단강을 수월하게 건넌 그거 있잖아요. 이미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에 힘이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착각 속에 빠져서 아이성을 얕잡아보고 이 전투에 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 사람들이 전투에서 어떻게 되죠? 3,000명을 보냈는데 아이 사람들이 앞에서 도망하게 되고 36명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고 성문 앞까지 이르러서 비탈에서 졌으므로 백성의 마음에 물과 같이 녹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과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36명만 죽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린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 졌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아무리 내가 강하고 적군이 빈약해도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반면에 여리고 성처럼 아무리 적이 많고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 어떨 때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말씀 따라갈 때
그렇게 하기만 하면 적이 아무리 강하고 수가 많아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아이성을 전투에 임합니다. 전심전력을 다 쏟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 임했을 때 승리했겠어요? 패퇴했겠어요? 당연히 승리했죠. 아이성 전투뿐만 아니고 중부 막 곳곳 가는 곳마다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갈 때마다 다 승리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너무 놀라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고 힘이 세고 성이 튼튼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백전백정한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했더라,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 21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맹세하신 말씀대로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어땠다고요?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서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호수아 23장 부분에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고 성공하리라, 승리하리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만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똑같이 말씀 믿으면서 대장 되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또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셀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가 예수님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치열한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말씀 굳게 붙잡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적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우리의 영적 전투에 승패가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교훈 삼아서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기보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관점과 눈으로 매일의 영적 싸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큰 문제가 있더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